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 3일차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장막 예수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기며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진짜 물, 우리가 마셔야 될 성령의 강수를 흠뻑 마시고 그 성령의 강에 흠뻑 적셔졌기에 오늘 우리 삶에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이사야서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고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고쳐주시는데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 주셨다. 그죠? 자, 오늘은 38장 9절부터 22절에 그때 병으로 네가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히스기야의 그 심정과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고 또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지 그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38장 9절부터 22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걸, 그러니까 병으로 죽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 심정을 기록하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병이 낫고 나서는 어떻게 감사 찬양했는지 일종의 간증문이기도 하죠. 그죠? 간증문이기도 하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내가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와서 말한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너 곧 죽게 될 테니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말을 들었으니 내가 이제 39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죽는다니. 나이 중년에 내가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이건 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보다 내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걸 표현했겠죠. 나의 나머지 남은 여생을 이제 빼앗겨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뭐죠? 이 땅에서 주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산자의 땅에서는 다시 여호와를 구할 수 없다는 것, 다시 여호와를 만날 수 없다는 것, 배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하나님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보고 가까운 가족도 못 보고 친지도 못 보고 사랑하는 백성들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이 말이죠. 12절 나의 거처가 마치 목자들이 장막을 거둔 같이, 목자들은 이동하면서 목축하잖아요. 그죠? 천막 치고 이동하고 천막 치고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내 집이 내 거처가 마치 목자들이 장막을 거두어서 그것을 텐트를 거두듯이 나를 떠나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직공이 배틀같이 배틀을 마른 같이 배를 닫다면 이렇게 돌돌 말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말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신다고 하시니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예언하신 것도 나에게 이루어지지만 이런 질병으로 죽는다는 예언이 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마치 내 집이 마치 장막을 거두는 목자들처럼 나의 텐트도 거두어지고 내가 베텔에 그 짠 어떤 옷감이 말아진 같이 내 인생이 이렇게 말리는 신세가 되어서 주님이 내 생명을 끊으신다고 하니 주님이 내 생명을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니 곧 끝낸다고 말하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뎠다는 것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바로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왕이니까 좋은 약재도 써보고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까지는 이 질병 가운데 견뎠지만 이제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배를 꺾으신다고 하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신다고 하니 이제 나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제비가 울듯이 학이 지저귀듯이 비둘기가 슬피 울듯이 내가 슬피 울며, 여러분 제비나 학이나 비둘기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울겠죠. 그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그들이 지저귀듯이 그들이 슬피 울듯이 내가 슬피 울면서 내 눈이 새하도록 나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적대로 송장도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산 자를 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는 마지막 순간 내가 아침까지 견뎠다는 것은 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나는 마치 제비가 하같이 학이 지저귀듯이 비둘기가 슬피 울듯이 나는 주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주소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를 치유해 달라는 것이죠. 나의 보정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면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하나님이 보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중보자, 하나님이 보정자가 되어 주셔서 저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었사오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고 말했사니 또 지금까지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이제 39밖에 안 됐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종신토록 방한다는 소리는 이럴 때 우리가 번역이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때는 다른 번역을 좀 보시면 좋거든요.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잠도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공동 번역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표준어 세 번역에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니 이제 내 생명이 끝자락에 왔다 싶으니 잠이 안 오겠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찌 이 시간에 제가 잠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우리 맞잖아요. 하나님이 오라면 오늘 밤에도 오늘 낮에도 우리는 가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더 살다가 이 땅에서 내가 준 사명 감당하다 오라면 우리는 또 곧 죽을 사람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주권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있사오니 주님이 주권에 있사오니 주님이 저를 살릴 수도 있고 주님이 저를 죽일 수도 있으니 원하건대 저를 치료하셔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들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여러분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마 어젯밤에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중환자실에서 그토록 살고 싶어서 고통스럽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어젯밤에 눈을 감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의사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선포하고 의사가 더 이상 가족들을 부르라 하는 그 사람도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면은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 보는 모습들이잖아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오늘 살아있던 사람도 이제 오늘로서 그 삶을 마감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손끝에 다 달려있다. 그죠?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손끝에 있고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호흡하고 일어난 것도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한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람이 사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고 내 생명조차도 온전히 주님 손끝에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대요. 어제 표현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산 것, 내가 전신과 정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노력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살려주셔서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39살입니다. 내가 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드린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자, 17절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질병 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위기의 질병을 만나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거든. 히스기야도 당연히 회개기도부터 했겠죠. 내가 왜 이렇게 39에 죽어야 되는가 생각했겠죠. 그러면 문득문득 생각하는 내가 백성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저 잘 섬기지 못하고 또 자기가 뭔가 잘한다고 했지만 실수한 것이 생각났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므로 내가 큰 고통을 주께서 내게 더하신 것은 결국 그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정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주려 하심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잖아요. 우리 어제 한 학생을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그 학생도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17절의 말씀을 깨달은다면 내게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진짜 살롬,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로 회개케 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면 우리가 어제 기도했던 그 학생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며 그가 하나님 주신 샬롬과 은혜를 누리며 또 씻은 듯이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도 체험하게 되겠죠. 그죠?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정렬하는 시간을 다시 가짐으로 하나님이 저를 더 큰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했기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없었으면 히스기야가 뭔가 놓칠 만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 속에서 자기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나서 그것을 회개했으니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질병으로 나를 건져주셨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져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진짜 평강을 주셨으니 이 질병조차도 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17절 말씀 잘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좋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셨을 뿐이다. 이 말씀이죠. 자, 18절부터 서울은 저 지옥은 주께 감사하지 못한, 즉 죽은 사람들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도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멍에 들어간 자도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하지만 나는 살아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나는 살아있기에 찬양할 수 있고 나는 살아있기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마음껏 전파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할 수 있고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듯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음껏 자랑하게 하신 것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도 어떤 위기가 만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그것 때문에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지고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그 위기 속에서 감사하고 그 위기 속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건짐받고 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죠.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수금을 타며 나의 노래로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지기 전에도 구원하실 것을 믿고 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우리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성취하지 않았지만 이루실 것을 믿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수금을 타며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이루어졌을 때도 감사하고 이루어지기 전에도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처음엔 너무나 당황했어요. 내가 39살에 죽다니.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저는 살려달라고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신실하심을 전가할 것이고 주의 일하심을 내가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런 말들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또 그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21절과 22절은 어제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해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어제 이야기와 연결된 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왕이면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들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그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보여주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준 것. 자, 오늘 이 감사와 찬양하는 모습, 또 내가 신실하심을 전하겠다는 모습, 그 결단하는 마음까지는 잘 보았어요. 그죠? 근데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15년 생명 연장이 결코 그가 아름다운 일만 하지 못했다는 것. 내 탕고를 보여준다든지 그 아들 므낫세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한계는 있었다는 것. 우리 잘한 것은 주목하고 배워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뭔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은 우리들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의 그 심정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을 결단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배울 것은 배우고 또 히스기야의 실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실수는 우리들 인생에 등장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행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저들이 일터와 저들이 삼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잘 따라가게 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얼룩은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